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참석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모든 종류의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곧 이어진 25절에서 언급이 되는 죄 용서, 죄 사함의 기도에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복음서의 내용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에 나름대로 관점과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들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었던 사건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께 3년이나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장 제일 마지막에서 언급이 되었던 바디메오, 비록 맹인이었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내용,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바디메오는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쫓아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는 다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말로 참된 제자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장에서도 마가는 참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위를 스스로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죄사함과 죄 용서의 열매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드렸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테헤나의 때가 아님이라. 파괴가 어떤 나무의 열매였죠?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무화과입니다. 그러면 테헤나는 어떤 열매였죠? 테헤나도 무화과였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파괴와 테헤나로 무화과 나무의 종류를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크기는 작고 당도도 떨어져서 별로 시장에 내다 팔 가치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파괴라는 단어로 썼고, 그리고 그 뒤에 열리는 열매 사이즈도 크고 맛도 훨씬 당도가 높아서 시장에 내다 팔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무화과의 열매를
테헤나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나 또 우리말에는 이런 구분이 없이 다 무화과라고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헬라어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구분은 분명하게 해야 하겠다 싶어서 11장 초반부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이 동네의 이름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묵으셨던 동네인 베다니, 이 베다니도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 뿐만 아니라 사실 11장 내용을 보면 전혀 언급될 필요가 없는 이 벳바게라는 동네, 이 동네 역시 무화과의 동네라는 그런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벳바게까지 기록을 해두고서 무화과의 두 종류를 기억하면서 이후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은 비록 아직까지 테헤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열리는 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게라고 하는 이런 열매라도 맺어야 하는데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이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죄 용서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무화과 열매는 맺지 못했던 그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 성전에서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성전의 뜰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의 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매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금을 유대 돈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할 그곳에서는 아무도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라서 테헤나에 비견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없다고 했더라도 파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열매라도 맺었어야 했는데 그조차도 성전에서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서 그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뒤로 연결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사죄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악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마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 용서와 죄 사함을 위해 성전을 주셨고 동시에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뭘 또 열매까지 요구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또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왔던 것 같은데 나도 무화과 나무나 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만으로 끝을 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답을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지 뭘 또 열매까지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의 속성, 이런 성품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입맛이나 우리의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귀족의 대표자들이 속해 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오경에 문자적으로 포함된 것을 넘어서는 가르침들은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 분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믿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사두개인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까지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기적이나 이적에 성경에 있는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아닐 거야. 꾸며낸 걸 거야. 신화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성의 최첨단을 동원해서 연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다가 안 되면 새로운 이론들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역량이나 훈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전공 수업을 들어도 개론이나 서론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에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처음에 좀 고생을 하면 나중에 쉬울 거라고 하시며 신입생들을 데리고 원서 강독을 바로 하셨습니다. 이 독일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대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남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입생인데 사실은 고등학생이잖아요. 막 졸업하고 온 사람인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현 존재니 뭐 시간이니 뭐 존재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개인적인 역량이나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만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만을 사용하다가는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도인들이 언급했던 그 케이스는 아마도 실제로는 없었던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사고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형사수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형제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손이 없게 되면 그 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문 가운데에 기업을 남겨주기 위하여서 상속받을 자손을 꼭 남겨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때문에 남편을 7이나 두었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경우에는 과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의 아내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서 한계가 있는 사람의 이성만 사용하니까 오해를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더 우선되고 중요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4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성만 사용하니까 오해했다. 이성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시의 말씀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이성까지도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된 이성을 사용하면 신앙에 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된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더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난 후에, 깨달은 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는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했죠?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도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이 반대되는 입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의 반대는 성령을 따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설명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본문의 문맥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16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서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 중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살고 서로 연결되어 있게 글을 썼으니까 육신을 따라 알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의 의미는 바로 자신을 위하여 알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은 어떤 사람도 나 자신을 위해서 알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직후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네가 먹었니? 물어봤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대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아니요.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누구부터 언급을 했죠? 애꿎은 하와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주기는 했지만 네가 먹었니 안 먹었니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왜 하와를 언급했을까요? 나부터 살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치사하게 자기만이라도 살겠다고 여자가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이유로 믿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또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받기 위하여서 교회를 출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교회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업상의 유익이 좀 될까 싶어서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한국말로 좀 얘기하면서 고충도 나누고 스트레스도 풀면 좋겠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아무리 고상한 이유를 제시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건은 이전에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 자신을 위해서 믿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이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영생을 허락받았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는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번듯하게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일들을 해왔고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제부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그 순간, 이때부터 무엇을 했죠?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들이면 뭐 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는데 한 가지만 더 수고해 주렴. 지금 당장에 평양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 좀 해라. 지금 당장에 비행기 타고 극단주의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좀 전해주렴. 지금 당장에 공산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에 가서 복음 좀 전해주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순순히 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어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반면에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그 아수르 사람들, 정말로 악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회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부터 어떻게 했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악했느냐, 과거에 이방인이었느냐,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과거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던 이제부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더 이상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말씀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했고 죄 용서의 열매와 죄 사함의 열매도 충분히 못했다라는 양심의 찔림이 있으시다면 심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기로 겸손히 결단하시고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